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10월달도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직접 말씀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걸어간 발자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이루는 과정,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다음 주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본장 내용을 보면요, 이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을 걸어간 그 삶을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투덕투덕 축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살며 험한 세상 살아가며 어둠의 세력과 충돌도 하며 여러 가지를 겪고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길을 이삭이 걸어갔고 이삭이 걸어간 길을 야곱이 걸어갑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약속의 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예언을 보면 야곱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야곱에게 주는 복이 뭐냐? 안식의 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왕 주실 바에는 일찍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택지생활, 타향살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100세 때에 가서 사라가 90세,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자녀를 얻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는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사라의 몸에서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문을 열고 그 가정에 웃음을 줍니다. 웃음은 이삭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계획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자한 상태에서 노후에 부양할 자는 저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인 줄로 믿었습니다. 양자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체질은 노쇠해 가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로 아브라함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잉태케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자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사라의 몸에서 출생케 합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모든 약속을 성취케 합니다. 100세에 태어난 이삭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출생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저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혼인도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기로 예정된 자는요, 사람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지요. 근데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오면요 크게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이 또 애굽을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막아버립니다. 너희 애비 애굽에 가서 당한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가려고 하는, 여러분 참 사람이요, 빵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빵 문제만 해결하면요 큰 산을 하나 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먹는 시험이 1호로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부각이 되지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흉년을 만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 땅에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랄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4가지 약속을 줍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첫째, 네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이 그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나그네 생활을 하고 아무리 악한 자들 틈바구니에 산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지상 축복입니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마지막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그대로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9절에 여러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애굽에서부터 저 남쪽 아프리카 북단 에집트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 지역까지 약속한 땅입니다.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을, 야곱에게 허락한 땅을 오늘 예언적인 야곱이 오늘
역사적인 야곱의 전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예언적인 야곱이 되어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들어가서 흉년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랄 땅에 갔더니 여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쁘게 봅니다. 그 그랄 지역 사람들이 또 야곱의 아내를 보고, 참 여러분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이쁘게 볼까요? 네? 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쁘게 볼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을 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쁘게 볼까요?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여기 그랄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가서 마누라를 빼앗겼다가 도로 찾고 올라와서 그랄 땅에 가서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마누라를 또 뺏기죠. 여러분, 타향살이 하는 자들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외세가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고 턱값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겁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아비멜렉에게 마누라와 그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되지죠. 여기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랄 땅에 와서 또 마누라를 뺏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거는 왕의 명칭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오늘 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또 아비멜렉이 나오죠. 동명이인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정칭은 왕의 명칭에 하나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취하지는 않았어도 취할 뻔했습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나 정다운 스킨십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턱 보더니, 야, 네가 누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누가 한 소리입니까? 부전자전입니다. 똑같이 그런 타향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사탄이 여러분을 빼앗아 가려고 발악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안식의 땅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여러분은요, 사탄이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까딱했으면 내가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얼마나 두려운가 보세요. 지역 세력 가진 자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내 마누라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갈까 봐 겁이 나서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요, 얼마나 위험하야, 얼마나 그 땅이 참 삭막한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악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향 갈 사람이니까. 고향 갈, 여기 우리가 머무를 땅이 아니에요. 머무를 땅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사명 감당하러 왔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 때문에 여기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천사의 소리를 해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거는 소리나는 꽹과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오게 했다면요, 축복이 줄줄줄 쏟아져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고난, 시련과 만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보람차게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저 받아놓으면 그저 고마운 줄 모릅니다. 훈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축복을 받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해요. 근데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땅에 보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짓고 또 그 땅에서 양과 소가 가축을 기르니까 100배나 축복을 얻고 창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복 받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굉장히 많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은, 여기 노복이는 늙은 복 아닙니다. 늙은 복이, 여기 우리 그냥 저 노복이 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노복이라고 하는데, 이 노복은 이삭을 도와서 일해주는 일꾼의 복입니다. 이 노자라고, 이 노자가 노예라고 할 때 이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요, 주님 나라 갈 여러분들은 인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덕이 없었습니다. 참 인덕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내가 은혜를 끼치면 나의 발꿈치를 물고 나에게 피스를 꽂고 이랬는데, 노리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얼마나 그 땅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잘했어? 아닙니다. 농사 지을 때 100배 축복을 받고, 축산업을 할 때 가축들이 복을 많이 받고, 아니 일꾼들이, 기가 막힌 일꾼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삭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기꾼, 협작꾼, 일꾼들이 빼먹는 놈, 괴롭히는 놈이 들어오면 이삭이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일꾼들이 들어온 일꾼들이 복을 받아. 이삭이 넘치는 복을 받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잘 살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민족은 보니까 비실비실한데 이삭의 일꾼들과 이삭의 가축들과 그 농사지은 모든 것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만 이삭에게 여기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못 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더니 너무 잘 때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를 떠나갑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그 노비들을 데리고 그 땅에 떠나서 산골 지역, 다른 지역을 가니까요,
또 그 지역 사람들이요, 여러분요, 그 지역에 운물을 파는데요, 운물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운물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운물은 생명입니다. 아니,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어버리고 빼앗고 3번이나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요,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삭의 특색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한 번도 보복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고 지켜줍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청년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살리고 수양 한 마리를 대신 그 산에서 있게 해서 그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잡아서 바쳤죠. 그 수양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이제 이미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늘 함께 하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살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심수를 부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돌로 집어서 막아버리고, 그래도 이삭은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보면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삭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사를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세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육적 역사에 길을 열어주셨다면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거기 14대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신학교 나와서도 왜 14대로 끝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왜 그게 대수가 나와서 14대로 끝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13대까지는 예수가 죽었는데 14대 와서 보좌로 올라갔다니까요. 14대를 가지고 갔어요. 땅에 두지도 않고. 그분이 오면 14대 왕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죽었으니까. 주님 몇 살 때 보좌에 올라갔어요? 33세예요. 보좌에는 이런 연대가 없어요. 33세에 내려온다니까요. 우리만 다뤄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길 참 지긋지긋한 세월로 보내고, 여러분 훈련받을 때는요 참 씁니다. 건강 문제로 훈련받고, 환경 문제로 훈련받고, 가정 문제로 훈련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는 쓰고 쓴 잔을 받지만은요,
그 결과의 열매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옛날에 잘 살던 갈대 우르를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결국에는 축복을 엄청 받게 되죠. 그 바톤을 이삭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이 이 축복을 받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그래서 자꾸 괴롭히니까, 아니 운물을 파면 왜 빼앗습니까? 근데 이삭의 일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싸워야 되는데 절대 싸우지 못하게 하고, 이삭의 앞에 싸워주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할 수 없어서 저 그랄에서 더 내륙 지방으로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블레셋 땅에서 저 지중해 연안에 조금 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17km 정도 오면은 그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륙으로 싹 들어가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부엘세바까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예? 2절 3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요, 외로울 때에 주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 이런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첫째,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육체가 안달박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을 비껴 지나서 저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참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외로울 때 위로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 때에 주께로부터 시험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야 될 사람이에요. 목적지까지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을 여러분이 음미해 보시면서, 이삭의 나그네 생활을 음미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2세들이 왜 흥청망청 설칩니까? 재벌가의 1세는 정말로 고생을 밥 먹듯이 하고 연단과 시련을 정말로 같이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로 아껴 쓰고 전략에 쓰는 것을 몸에 배했지만은요, 2세 3세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따라다닙니다. 그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5가지 약속해 주었죠. 4가지 약속해 주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아니 여러분요,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연단과 시련이 계속하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언적인 야곱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있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먼 길을 와서 정착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고 너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 너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 어떻게 이삭이 감사한지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단을 쌌습니다. 제단을 쌌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드리는 예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요, 정좌, 정시, 정칭입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으로 우리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제사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이삭의 일꾼들이 섬기는 자들이죠. 우물을 팝니다. 아주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는 가는 곳마다 진리의 영생의 물을 솟아나는 우물을 파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샘물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파서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제 이삭이요, 형편이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본장 12절 14절이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이삭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삭의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땅에 심은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자기를 돕는 일꾼들이, 노복이, 여기 어쩌면 여기 이삭에게만 노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 일꾼들의 축복을, 오늘 우리 동인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여러분요, 아니 브엘세바에 가서 빌어먹어야 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과 군사 장군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화치를 하러 옵니다. 이제는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친구 군대 장관들, 아주 전쟁에 용맹스러운 장관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동맹을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당신 떠나라 했는 내가 여기 왔는데, 다 이제는 그랄 왕이 이삭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랄 왕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다 보았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잘 대접해서 먹여서 보내버립니다. 이제는 이삭의 어깨에 힘을 줘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실현 받을 만큼 받고 연단 받을 만큼 받고 훈련 받을 만큼 받으면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에게 옵니다. 이삭의 축복 우리에게 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은혜시대 13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약속 붙들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변치를 않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이 제단에 오게 하시고요. 저는 묵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지난번 노회장, 우리 시찰장 목사들 보면요, 거기에 검판사들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검자도 없고 판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깃발이, 성리의 깃발이 동인교회에 꽂혀질 줄 압니다. 이제는 여러분요, 별 볼일 앞으로 보십시오. 13대나 점점 까부러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 신혼의 해가 뜨고 있는데 뭘로 이제는 버팁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